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영상을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경쟁에서 이겨라.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좌절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죠. 경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못 치는데 익숙한 선수인데 대신에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할렐루야. 예, 짧죠? 여러분 아마 이 광고 다들 보셨을 거예요. 요즘 공익 광고로 많이 하고 있는 방송에 타고 있는 광고입니다. 잘하고 있어. 넌 참 잘하고 있어.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다고 격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런 광고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좌절하기 쉽고 그만큼 마음 다치기 쉽고 또 사는 게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위로가 필요하다고 나라에서도 생각하니까 이런 영상을 만든 것 같아요. 잘하고 있지 못하다고, 나는 정말 실패하고 있다고, 무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여러분이 있다면 광고를 통해서라도 힘을 얻으라고 이런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난 잘하고 있어라고, 나는 잘 되고 있어라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아마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유명한 자나 유명하지 못한 사람이나 누구나 그럴 거예요. 누구나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정말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인생 너무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들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졌기 때문에 힘들고, 없는 사람들은 없어서 힘들고, 높은 사람들은 높아서 힘들고, 낮은 사람들은 낮아서 힘듭니다. 요즘 이제 흑수저 뭐 이러면서 약자들이 자기들의 삶을 비하하고 금수저라는 사람들을, 소위 금수저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단히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로 금수저 가지면 행복해질까요? 정말 금수저 가지면 우리가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금수저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은요,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의 딸로 태어났잖아요. 힘 있는 사람의 딸로 태어나서, 그리고는 그 청와대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결국 여당의 대표가 되고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최고 지존이에요. 제일 높아요. 근데 정말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박근혜 대통령의 인생을 바꾸라고 한다면,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요, 20대 때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죠. 어머니 아버지가 다 총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총 맞아 죽은 부모를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총 맞아 죽은 부모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두 부모가 다 총 맞아 죽었어요. 그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아요. 그러다 요즘은 온 나라 살림을 도맡아서는 온 나라 국민들의 욕을 혼자서 다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정치를 못하면 이 모양이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야말로 신임도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나라가 잘 안 되는 핑계가 다 박근혜 대통령 때문인 것 같죠. 조금만 뭐 눈을 돌려서 남자를 만난다 그러면 얼마나 큰 스캔들이 되겠어요. 그렇죠? 마음 놓고 남자도 못 만나요. 이제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퇴임하고 나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끊임없이 언론과 국민의 감시를 받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계속 지켜볼 거예요.
게다가 가족들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반대편에 서서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인생 살아가라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가졌지만, 높은 지위에 올라있지만 딱히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난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 되고 싶다 하는 사람 있으면 떠올려 보세요. 요즘 이부진 씨라고 하는 이부진 사장이 호텔 신라 사장이죠. 이렇게 언론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분의 인생 또한 그렇게 평탄하거나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재벌가에 살아서 사랑하는 사람과 눈이 맞았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출신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아버지 경호원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들이 그 남편에 대해서 멸시하죠. 심지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들에 대한 면접권을 허락받고 나서야 아버지가 이 자녀를 봐야 되는, 그 시댁에서도 면접권을 허락받고 자녀를 볼 수 있는 허락을 받고 봐야 되는, 살아가는 날 동안 아들이지만 딸이지만 그걸 정말로 어려워해야 되는 그런 남편을 두고 살아요. 그 남편과 산다는 것 때문에 주변 가족들에게 정말로 늘 그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해요. 그 남편마저도 이렇게 가정에 충실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을 벌였죠. 막상 이혼 소송을 벌이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재산분할 청구 소송하면서 나의 숨겨진 재산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세를 취하고 있어요. 사랑했던 사람에게도 배신당하는 거죠. 그렇죠? 가졌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0억 이상 가지면 진정한 친구를 곁에 둘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포기해야 된다. 1,000억 원 이상 가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줄 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나를 좋아해서 잘 대해주는 건지 내 돈 때문에 나한테 잘 대해주는 건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진짜로 믿을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자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합니까? 요즘 갑질 하는데요. 갑질하면 안 되죠. 갑질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짓이죠. 근데 이해는 갑니다. 가진 사람들이 갑질이라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삶이 흙수저라고 하는 삶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지만 어차피 하루에 3끼 먹는 거고, 똑같은 고민과, 아니 어쩌면 더 큰 고민과 더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더 낫다고,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없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제가 돈 가진 사람들을 멸시하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갖는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높아진다도 더 행복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천국 아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슬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뭐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주님도 이런 우리를 격려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로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채찍을 들고서 더 잘하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막 휘몰아치는 사람이, 다그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정말 이해해 주시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에는 실패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한때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따랐고 열정적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그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어요. 그냥 배반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배반했어요. 철저하게 배반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지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결국 사형 언도를 받으셨어요.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베드로, 그때 이 베드로를 알고 있던 그 대제사장 가야바 집안의 하인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저 예수와 같이 있었던 한 패거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말합니다. 아니라. 야, 네 말투가 너를 증명하지 않니? 네가 갈릴리 말을 쓰고 있잖아. 너가 저 한 당이 맞다. 그러니까 맹세하면서 가로되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맞다, 네가 저 당이라고 하니까 그때는 아예 저주하면서, 누구를 저주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예수님을 저주했겠죠. 저주하면서 가로되 나는 그의 당이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주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냥 유대인에서는요, 유대인들에게는 3이라는 숫자가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두 번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은 완벽하게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부인했다는 의미예요. 완전수예요, 세 번. 그래서 두세 사람이 그 사람이 주인이다 하면 그 사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셋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숫자인데 베드로는 세 번 부인했어요. 그때 닭이 꼭 뛰어와고 옵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감히 그렇게 부인한 베드로가 어떻게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는 제자도 아니고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여지껏 말했던 건 다 거짓말이 되고 말았어요.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거죠. 그는 실패자입니다. 그는 패배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고, 그들이 식사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친히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갈릴리로 내려갔고 갈릴리에서 뭘 했어요? 그의 본업인 고기나 잡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나는 예전의 업으로 돌아가야겠어. 이제 나는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겠어. 그는 실패자였고 패배자였고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를 욕하시고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격려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패배자라고, 스스로 실패자라고, 스스로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격려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베드로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격려하실까요?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은 너는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 실패자였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식사 조반을 대접하시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봐라. 너는 진짜로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냐? 너는 나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게 아니야. 네가 나를 부인할 줄 다 알고 있었어. 너는 최선을 다한 거야.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는 거야.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를 욕할지 모릅니다. 그를 정죄할지 모릅니다. 아니, 스스로가 가장 자신을 욕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욕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그를 실패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직도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아직도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고 있고 그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는 아직 실패자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를 실패자라고 가장 가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언제나 나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위로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야, 나는 실패했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더 가혹하게 말하는 게 누구예요? 나 자신이야, 나 자신. 그 자신의 말을 주님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아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우리가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3번 부인할 것을, 그것도 철저하게 부인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경험 없음과 우리의 정말로 치졸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이해하셔요. 우리가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스스로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되 실패자라고 낙담하며 정죄하지는 마시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시며 우리를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패한 우리에게 너 왜 잘못했어? 너 왜 이렇게 했어? 안 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독이시며 세움을 얻도록 잠잠히 정말로 기다리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두 사람을 만났는데 누굴 만났어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3사람이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속에서 거닐며 이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보았죠. 그 말씀이 요한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엘리야인데요. 엘리야가 정말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정말로 3년 반 동안 그 숨어 지내다가 그 이세벨과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갈멜산에서 그야말로 전투를 벌이죠. 그 뭐냐 하면 내기를 벌이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이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이 제단에 올려놓은 그 제물을 살을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면 이 엘리야가 제단에 올려놓은 이 제물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라지게 될 것이다. 그게 그 말에 동의하면 나와 겨루자라고 해서 수백 명, 700여 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경쟁을 벌이죠.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면서 막 기도하고 별 짓을 다 해보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죠. 근데 엘리야는 야, 너네 신이 어디 잠깐 외출 나갔나 보다. 잠잠하다 더 임대해서 더 해봐라 했는데 밤이 다 될 때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었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럽니다. 물 갖고 와라. 물을 제단 위에 뿌려라. 그리고 물로 재물 위에도 뿌려라. 다 뿌려요.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그러자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사르고 또랑이에 흘렀던 모든 물들을 다 말려버려요. 완벽하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다 때려 죽였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제사장들을 때려 죽였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승리했잖아요. 의기양양했는데 그 다음날 아세라가 이세벨이 이런 전가를 보내옵니다. 내가 내일 이 시간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신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어때요? 혼비백산에서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그 전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에 겁먹고 도망치는 거예요. 걸음 하나를 살려라 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을 향해서 그 광야를 지나 도망칩니다. 도망치는데 광야를 지나려니까 나중에는 결국 물도 없고 뭐 힘도 빠지고 도저히 못 걷겠는 거예요. 로뎀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로뎀 나무 아래로 찾아가서는 거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좀 죽여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주님 못 살겠어요. 죽고 싶어요. 좀 죽여주세요. 이제 그만 좀 됐습니다. 내 영혼 좀 걷어가 주세요. 살다 힘들면 가끔 그런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얼마나 폐역한 일입니까? 얼마나 믿음 없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어저께 분명히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온 재물들을 다 태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가 체험하고 나서도 그것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세치현의 혀를 두려워해갖고는 도망쳐요? 얼마나 믿음 없는 일입니까? 게다가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부정한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힘겨워 잠들었을 때 그에게 천사를 보내사 그에게 물을 먹이시고 떡을 먹게 해요. 그리고 더 자라 재워요. 또 눈 떠보니까 또 천사가 있어요. 또 물 먹이고 또 재워요. 떡과 음료수를 먹이고 또 재워요. 또 눈 떠보니까 또 있어요. 또 재워요. 그리고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3일낮 3일 광야를 걸어서 그 시내사에는 이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주님은 어때요?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힘겨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을 다 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낙담할 때 너는 실패한 게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했고 잘해온 거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끔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을 때 우리 좀 억울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갖고 능력과 내가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결과만 보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나를 정말 몰아붙여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억울합니다. 근데 그 억울함을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패했다고 나고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최선을 다했고 여지껏 잘해왔다고 이제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거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낙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위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모든 사역은 이제 끝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끝났고 자신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도 정말로 그런 위치에 있지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믿음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끝났다고 포기해서 그는 어때요? 갈릴리로 돌아왔고 다시 어부가 되었어요. 물고기를 잡기로 마음먹었어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때요? 주님은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이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삶이 시작되는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제 그의 인생은 본격적인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은 끝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고 새로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언제나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 새롭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 모세,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40대 때까지 애굽 왕실에서 자라서 그야말로 모든 학문과 모든 정말로 군사 이런 어떤 학문과 그리고 모든 어떤 능력에 대해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싸움도 잘했고 군사적인 지략도 뛰어났고 그야말로 왕가의 자녀로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는 그의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 민족을 구원하려고 시도했던 순간 그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쫓기는 신자가 되었어요. 애굽 군대가 쫓아올 수 없는 미디안 강야로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뭐예요? 양치기를 하면서 40년을 보냈어요. 이제 그의 인생은 어때요? 끝난 거예요. 나이 80이에요.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요. 끝난 거예요. 근데 끝났던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어느 날 호렙산 그 부근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호렙산에 한 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였어요.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다 타버리죠. 재가 되죠. 근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파란 잎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야, 기이하다. 내가 가까이 가서 이 광경을 좀 직접 자세히 봐야겠다. 그리고는 광야 그 떨기나무를 향해서 걸어갔어요. 가까이 갔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라. 너는 아직 부정하다.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었어요. 그 자리에 섰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애굽의 노예로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라고 했어요. 그는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그가 간절히 되기 원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애굽인들의 압제에서 건져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어느 순간에 끝났다고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근데 풍랑이 일었어요. 도저히 그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됐어요. 곧 침몰할 것 같은 상황이 다가왔어요. 그때 그는 그 풍랑이 자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때문이니까 자기를 바다로 던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어때요? 어부들이 그를 바다로 던졌죠. 그의 인생은 어때요?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바다 밑에 큰 물고기를 예배시켰다가 그를 삼키게 하셨고 결국 그가 가야 될 곳 어디? 니느웨로 그를 데려다가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때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야말로 사명의 삶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끝났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시작인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로 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이 종지부를 찍을 때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나는 그 순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끝나는 그 순간,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실패로 끝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끝났다고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 이제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한 우리들을 들어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실패한 게 아니야. 또 다른 시작을 준비했던 거야. 너의 실패를 통해서 나는 새로운 시작을, 너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위대한 사역의 준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끝난 것 아닙니다. 80이라고 90이라고 끝났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을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새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내가 너희의 백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결코 혼자서 그에게 정말 주어진 그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희와 곧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사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삶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도우십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군대 얘기 자주 하는데 여자들은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 싫어한다는데, 근데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는 군대에서 축구했던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 축구가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황당한 걸 잘 알기 때문에 군대에서 축구했던 얘기 진짜 좋아하는데, 여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죠. 군대 얘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군종으로 가자마자 군종이 됐어요. 가자마자 그 신교대에 딱 신병교육대, 그 1사단 신병교육대에 딱 제가 입소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신학교 출신이라는 걸 알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가면 이제 여기 어느 날 밴드가 초청 그 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다리를 저는 그 복음성가 가수,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전용대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전용대라고는 그 여러분 실로암 노래 아세요? 어두운 밤에 이것도 부르고, 또 왜 그거 주 예수여 이 죄인이 주한 영광 돌립니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아십니다. 전용대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있었는데 신교대로 위문공연으로 왔어요. 근데 막 준비하는 동안 여기 누구 찬양 인도하실 분?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손을 들고 나가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 가면 무조건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 그래서 신교교육도 4주간 하는데 주일날 두세 번 정도 제가 찬양 인도를 했던 것 같아요. 군종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군종 비슷하게 됐고, 또 본부 1사단 12중대 본부를 갔는데 12연대죠. 12연대 대대본부에 갔는데 거기서 딱 인사관이 있다가 야, 너 군종해야 되니까 본부 중대에 남어. 그랬더니 인사과에 딱 남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냥 군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주일날은 빠짐없이 예배 나가고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나갔어요. 군인이 그런 거 못합니다. 근데 저는 했어요. 그리고 신병 딱 첫 주일날 저희가 하천선 공부를 했는데 군종이 못 오니까 예배 드리겠니? 라고 해서 중대군종으로서 제가 고참들 데리고 예배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얘기해서 쟤는 백이 있다. 그리고는 그 소문이 들었는데 제 백은 기무사 백이라더라. 다들 제가 기무사 백을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백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기무사 백은 아니었는데, 사실 그래서 다른 친구들 제 동기도 없었지만 제 윗대까지는 다 집합당하고 얼차려하고 그랬는데 저는 항상 빠져서 얼차려 안 당했어요. 그래서 제일 편한 군생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백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 백이 하나님 백이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백은 하나님 백이었어요. 사실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콜링 받았을 때 하나님 저도 이제 주예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다음에 바로 그 응답으로 군대 영장이 나왔거든요. 영장이 딱 나왔는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영장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영장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 풀타임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군대 가서 반드시 군종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주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에 제가 파트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면 군종 안 되고 그냥 파트타임으로 하면 주님 섬기면 내가 평생 주님 파트로만 섬길 겁니다. 가자마자 진짜 딱 군종이 됐고 풀타임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그 가운데 역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엔가 제가 그런 얘기했죠.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서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그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한다.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다라고 했는데 제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대적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십니다. 저만의 백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백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든든한 백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 없어도
그리고 또 뭐 내 인생이 그렇게 뭐 다른 사람 보기에 조금 화려하지 않아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권세자로 나를 당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래서 어느 날 대대장이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야, 너 이제부터 순찰 다니면서 그 각 부대 이상을 나에게 보고하도록 해라. 주일날 교회 아니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대대장님, 전 군종입니다. 군종에 임무가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게 제일 가장 큰 임무고, 그리고 저는 대대 군종된 게 대대 명령 때문에 군종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군종됐다고 믿습니다. 제가 대대장님 첩보병 노릇할 수 없습니다. 저 군종의 사역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안 믿어지시죠? 진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장님이 저 딱 보고 있다가 얼굴이 하얘지시더니 나가봐! 그러고는 소리 지르시고는 딱 돌아앉으셨어요. 그 다음부터 저를 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딱 제대할 때 한 번 보셨어요. 왜 제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저는 계속 저한테 뭐라 그러는 그 심지어 대대장한테도 부딪혔는데 제가 다른 그 장교들 무서워했겠어요? 계속 부딪혔어요. 그래도 당당하게 저가 잘리거나 불이익을 당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당당하며 살아갈 때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하거나 망하게 하거나 욕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게 코람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정말로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생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항상 함께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위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